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21일,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이고, 에비카이트 존탁이고, 그리고 또 이날을 가리켜서 토텐 존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창조절 12번째 주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적 마지막 주일을 토텐 존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날은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날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또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이 말에 대해서 무척 친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과연 이것은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기는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끊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이냐면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하기가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사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집 지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지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 과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심은 과일을 다 자기 손으로 거둬들여서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만큼의 보답이 있는 세상, 자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디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는 세상.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바람을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그 세상의, 그 시대의 주인공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힘을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정들이 이사야서 64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의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고향을 봤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했던 그런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고향의 모습,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본 고향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진 땅이었고 그리고 폐허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고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무인지경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쑥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모여 당신을 찬양하던 곳, 그 웅대하던 우리 성전이 불타버렸고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망가져졌습니다. 이사야서 6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는 공동번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향에 와서 망가진 땅, 폐허가 된 그 땅을 보니까 그만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합니다. 그런 투쟁 속에서 그들은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 무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 무심한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봐도 소용없다. 그래봤자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청원하기 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히브리들을 대표해서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기도를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동번역 6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부터 당신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모든 히브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한 다음에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여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땅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돌아서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무심하게 계십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런 그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정말로 차갑게 아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청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예전에는 나한테 빌지도 않는 사람의 청까지도 나는 다 들어주었다. 예전에는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민족에게도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를 배신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 팔을 열고 그리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실망시켰다. 너희는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환심을 살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대신 나를 힘써 찾는 사람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대화를 우리들은 보고 우리들은 그 대화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신약에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바로 그 세계가 준비되었다. 그 행복의 세계로, 그 축복의 세계로 너희 모두를 초대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초대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계,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결혼식에 갈 때도 우리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냥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잔치에 맞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입장을 거부당한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흐뭇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들이 갖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현존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그런 느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사건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란 실천적인 삶의 종교라고 믿는다. 저는 그 말이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슬프고 그런 감정들만을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사회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현존의 경험도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 중에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있어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도 그런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고 무엇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워 하나님을 찾느냐, 그건 다릅니다.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아니면 기독교 신문,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가 뭘 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속절없이 느껴지는 그런 이유들은 뭘까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참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실패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그 처절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나와서 부르짖고 찾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겠으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리움으로, 간절함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에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공부 못해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또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자신만큼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한 것을 부정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잘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런 모습들은 삶과 새 땅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그 당시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우리들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선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보다 저는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신 것,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타향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위스에서 살면서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위스에서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고향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고생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때를 얻었고 그 그리움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오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움이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품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창조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잠깐만 안 보여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그리움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알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